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대부분 대륙이나 섬이나 어디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증거됐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저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도 선교사를 2만 7천여 명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신비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숫자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심을 그곳에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부르짖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수가 이제 충만한 수가 되면은 그때 다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로 확산되고 복음이 증언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은 장차 다시 올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보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또 물었지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 가지고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성이 막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1945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국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가고 나면은 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하는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을 막 미워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과 함께 먼 미래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에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심지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는 여러 가지 환난, 재난이 있어요. 성경은 7년 대환난도 말씀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미움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저들이 미워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을 이런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그저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 말미암아 140여 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또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까? 이건 신비로운 일인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되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했으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가 흘러가고 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또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저는 두나미스 제가 세미나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국제 두나미스 펠로십이라고 국제 두나미스 연합 그 조직에서 14회를 매년 한 차례는 세계적인 이 지도자들이 우리 두나미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14회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 모임에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명이 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유익한 점이더라고. 뭐 세계 어디에 있든지 줌으로 서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하면서 어떤 장면을 제가 보게 됐는가 하면은 그 모임에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 그들이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국제 두나미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가톨릭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말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이 보내시는 것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 동족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을 거절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 했다고. 그랬던 것을 회개하더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멸시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당신들을 우리 스스로는 그랬지만 우리 선조들이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대박해가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저 이방인들 이러면서 멸시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로 2차 대전이 되기까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까지 그 어간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시작이 됩니다. 특히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부가 그때는 굉장히 세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히틀러는 정권을 잡고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나치 당원들과 돌격 대원들과 독일 시민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유대인 사냥에 나섰다고 합니다. 직접 간접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 나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듣고 해왔지만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당했다 했잖아요.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300만 명, 러시아에서 120만 명, 루마니아에서 35만, 헝가리에서 30만, 체코에서 27만, 독일에서 18만, 리투아니아에서 13만, 네덜란드에서 10만, 프랑스에서 9만, 그리스에서 6만, 유고에서 6만, 오스트리아 6만 등.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일들대로 2000여 년 동안의 유대민족은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역사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들이라 하잖아. 유대인들이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국인도 높지만은. 저들은 경제 상권을 붙잡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네. 히틀러 정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럽의 여러 곳곳에서 많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됩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나니까 미국이 정부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랍연합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아랍연합군은 군사도 많지요. 그 당시에 독립이 될 때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한 70만 밖에 안 됐대. 그 전쟁하면은 이거는 할 수 없이 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기고 바로 예루살렘 서부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완전히 다 차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3차 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이었어요. 6.1 전쟁. 아랍연합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는데 6일 동안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희한한 역사죠. 진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부까지 차지합니다. 그 예루살렘 동부까지 차지해요. 지금 가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거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우둔하게 돼가지고 저거 이방인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여기에 때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이제 때가 차기까지는 여기에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때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무슨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읽기도 했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알곡들은 구원하시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불법을 행하며 불법을 심지어는 만들어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무슨 심판이 있겠나, 마지막에 뭐 종말이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도 하셨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바로 국화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또 뭐로 비유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땠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과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되면 이게 이방인의 수도 이제 거의 차가버리는 거야. 찰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런 때가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온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대 랍비들이 몇 명, 50명이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예화를 들었잖아요. 랍비 50명이 도대체 구약에 예언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자기들은 연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왜 사모하니까, 구주를 사모하니까, 구세주를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있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흠없는 신부로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신부로서 잘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잘 보존이 되고 준비되도록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는 참으로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오늘 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꽃을 가꾸는 것과 같아. 정원을 가꾸고 그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 제주도에서 김주덕 씨라고 하는 60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남편과 사별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가꾸던 과수원을 정원으로 다 바꿔가지고 20여 년 동안 큰 정원을 가꾸어 놨는데 아니 김주덕 씨라고 하는 여자분하고요 딸하고 둘이서 가꾸었더라고. 얼마나 넓게 가꾸었는지 그게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7,500평. 7,500평의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놨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서. 대단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은 아버지 집에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다.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남편을 먼저 또 떠나보낸 그분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지금 또 딸하고 같이 이렇게 남편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집터를 마련해서 집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큰 정원을 만들면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히틀러가 독일에 그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그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대박해를 했다 했잖아요. 그때 바로 박해를 받았던 네덜란드에서 박해가 시작될 때 그때 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곳에서 53세의 나이에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로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언니하고 둘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어느 날은 가만히 이제 감옥에 서서 밖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천정에서 막 빗방울이 물방울이 막 떨어진다고 그래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밑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보이더랍니다. 물방울이 개미에게 떨어지니까 개미는 그 물방울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다리가 물에 젖든지 어떤 그거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도망가는 것을 본 거예요. 개미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개미가 도망가는 것은 바로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그죠? 피난처로 가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코리아, 너의 믿음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데 하고 그것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참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요, 사람은 참 약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백신 때문에 사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망이 오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 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53세의 나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는, 그때는 뭐 이 나치주의자들이 히틀러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요. 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코리텐 붐은 그 감옥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루에 2번씩 성경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 언니 뒤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또 성경을 등에 가지고 있었다 하든가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실제로 성경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는 아무 관계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코리텐 붐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었는데, 뉴질랜드 감옥을 방문을 하고 뉴질랜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빛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죄수 가운데 남자 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3명의 살인자를 만났습니다. 그 한 명은 모세였고, 한 명은 다윗이었고, 또 한 명은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3명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그런 수하에서 궁궐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살인자. 그래서 도망을 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랬어. 다윗은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그 아내를 소유해 버렸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점?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 그 얘기를 이 죄수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추울 때는 장갑 끼지 않습니까? 장갑을 끼는데 그 장갑 안에 손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장갑처럼 사용하셨다. 장갑 안에 손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처럼 쓰시면은 장갑은 혹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손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삶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됩니다. 멋진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장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정원을 가꾸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될 만한 일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도 보세요. 모세도 살인자였다고 말이에요. 다윗도 살인자였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만 주저앉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의기소침해져 버리고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주여,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장갑처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 텐 붐을 통해서 그 뉴질랜드의 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장갑 속에 누구의 손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주장하여 주시면 그 권세 있는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뭔가 할 수 있거든랑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했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맡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역사하셨고 그야말로 평안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우리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행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처처의 상징들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원 깎아보세요. 꽃밭을 깎아보세요.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잡초는 뽑아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오늘 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다름질을 잘 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